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스스로 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7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이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한 블레셋이 공격해올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것인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어겼으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울은 멸망의 길로 걷게 됩니다. 14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택해 놓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버리겠다고 작정하셨다고 해서 그를 당장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형 집행을 하지 않으시고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시고도 사울을 폐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을 폐위한 것은 다음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도 사울이 다시금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난 후의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줄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죄인에게도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즉시로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히려 이용하듯이 회개할 줄 모르고 죄에 대하여 죄를 더욱 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15절 이후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군대는 약 600명입니다. 베냐민 땅 게바에 진치고 있었고 블레셋군은 믹미스에 진치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기습부대를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 세 곳으로 나누어서 진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열악한 전투 장비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군은 사울과 요나단을 제외하고는 변변한 무기를 소유하지도 못했고 농기구 등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전투 장비 면에서도 블레셋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세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제대로 무기를 갖추지도 못한 채 농기구를 손에 들고 와서 전투를 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승산이 단 1%도 없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블레셋 군대를 한번 봅시다. 그들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고작 600명의 병력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것도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막강한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블레셋의 무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 없이는 이스라엘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격차가 분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대해 비교하면서 이길 수 없는 격차를 느끼고 심지어는 열등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실제 우리보다 더 우위에 있고 우리보다 권세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졌고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눌리고 억압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실력이 없더라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만을 믿고 바라며 그렇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